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듣고 또 들어도 또 부족함이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우리를 또 변화시키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실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이 있고 나서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한 영혼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나서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나서 부르심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이게 전하고 또 가르치다 보면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그러면 수많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이런 질문이 있겠죠. 두 번째 질문 또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모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전도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 출석할, 신앙생활 잘할 필요도 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종종 있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또 그러한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자는 기준이 뭐겠어요? 잘생겨야 되겠어요? 못생겨야 되겠어요? 그 기준은 너무 유치한 기준이죠. 잘생겼냐 못생겼냐.
성경에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러면 이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기준이 뭐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어요? 죽기 직전에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만 선택,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건 넘어가야 되겠고, 공부 잘하는 사람, IQ가 좋은 사람, 당연히 유치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고상한 사람은, 술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도, 스펙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효도를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뭘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있을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지금 불신 상태에 있는데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VIP 초청자한테 초청을 받았을 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죠. 그게 가장 다른 어떤 외적인 기준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어떤 사람이 미래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고 나타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해석과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누구냐면은 야곱, 에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나 야곱이 살면서, 태어나서 살면서 하게 되는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서나 야곱이 살면서 한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성경에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다고 로마서 오늘 9장 11,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전지한 능력으로 미리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결과에 대한 공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죠. 왜? 내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선택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도 어떤 선한 행위도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또 여기서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하고, 그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다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을 우리는 보통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모든 근거와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저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힘쓰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A라는 사람은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수고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B라는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해도 결국 버림받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믿음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보통 운명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소위 운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운명론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미 예정된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설 틈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일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운명론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동양 사상의 사주팔자 들어보셨어요? 사주팔자, 신수, 예를 들면 토종비결, 이런 것들이 있고, 서양에서도 각종 점성술,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미래에 정해진 그 운명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를 부인하는 이러한 운명론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악한 사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은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무력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계나 로봇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죠. 사람들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임에도 불구하고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란 말은 뭔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거죠? 초청은 뭐예요? 초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거부가 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초청하시는 거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도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초청을 듣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초청의 메시지가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엄청 많죠. 너무너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씀하면서 인간의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떤 건강한 신앙입니까? 건강한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인정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가 믿지 않는가 가부간의 선택과 결정을 하겠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게 되는 그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돼요. 믿으면 뭐예요? 영생. 안 믿으면 뭡니까? 영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의지, 선택권이 아예 그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애시당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권마저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과 수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극심한 반대와 위협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바울의 말,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극렬히 반대하고 비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전도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밤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뭐라고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그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다고 해요.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 백성이 너가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움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미래의 성도죠. 미래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선택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반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무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100% 발휘해서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예정론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1년 6개월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로마 여행 중에서 1년 6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에베소 교회 빼고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는데 복음 한 번, 두 번 전하면 될 건데 왜 1년 동안이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은 능력 있는 종 아닌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능력 있는 종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구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나요? 어차피 구원받기로 돼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 머물면서 전심전력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초청잔치에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저희들 모두도 주님의 명령을 따른 바울 사도처럼 우리 주위의 VIP들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VIP들이 자유의지로 복음을 선택하고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또 시간을 다해서 또 포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내세울 곳이 없었는데 오직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자유의지로 의와 거룩을 선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직도 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며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